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게 내 인생의 가치와 참된 의미를 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여러분이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그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성이 있죠. 남유다는 그게 이제 정통성이 그 신앙의 정통성이 그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그 르흐보암에게 반기를 든 여로보암이라고 있어요. 좀 외우기 좀 두 이름이 헷갈리죠. 르흐보암과 여로보암. 열왕기상 12장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르흐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가요. 근데 이제 남유다는 변동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걷는 왕이 있고 또 악한 길로 걷는 왕이 있고 그러다가 남유다도요 북이스라엘처럼 나중에 이렇게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불운의 출발, 시작을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다시 12장 1절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을 때 세겜에서 왕을 삼나요? 아니에요. 기혼 셈이라는 다윗이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기혼이라는 곳에 가서 세우도록 하셨어요. 기혼이라는 것은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솟아난다 이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지역 사람들하고 겁탈당하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도륙하는 아주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 세겜에서 사사기 시대에 이 세겜에서 자기들 멋대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부터 큰 진노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2절에 나와요. 솔로몬의 그 통치와 또 솔로몬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사람을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노동과 강제 노역과 또 세금 이런 것들을 통해 너무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게 만들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가 우리를 무겁게 통치했으니까 가혹하게 통치했으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다 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거기서 직접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그 원로 있죠 원로 그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이런 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당신의 왕이 너무 무섭고 포악하고 가혹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이제 당신은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함께했던 그 지도자들 원로들도 솔로몬이 좀 너무 심했다. 자기 아버지 다윗과처럼 평화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너무나 세상 이방인 나라처럼 너무나 무섭게 그러니까 무서운게 통치를 했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그런 의견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가 세운 그러한 원로들이 있어요. 자기가 세운 쉽게 말하면은 자문단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얘네들이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르호보암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립시오. 전갈 채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쇠로 된 채찍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혹독하고 더 무섭고 더 권위 있게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예, 자기 또래와 비슷한 그 자문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3일에 다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포악한 말로 아유 이스라엘 참 안타까워요.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래서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보십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요?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리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런 죄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타락의 길로 걷게 한 솔로몬을 보면서 내가 너의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결과. 그런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라고 말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실망을 하고 더 이상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없다 해서 유다 족속 빼놓고 나머지 족속을 다 데리고 새로 자기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어, 자기가 왕으로 이제 군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그 자기를 반기를 든 그 여로보암과 나머지 11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요. 나머지 족속을 다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럴 때에 24절 보십시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형제 이스라엘 자손 나머지 지파들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래요. 왜냐? 또 같은 말이 나와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물리치든지 제압을 하든지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요.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싸우게 되고 했던 것은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더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줘요. 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세요. 백성들이 간절히 호소했잖아요. 부탁했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달라. 당신의 아버지처럼 통치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것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그 노인 자문단에게 묻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젊은 자문단에게 묻죠. 그리고 그 말을 듣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원로들에게 묻고 또 젊은 자문단에게 묻고 거기에 자기와 오랫동안 함께할 젊은 자문단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 두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자문단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르호보암 왕은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군대를 총동원했을 때에 총동원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멈추게 하신 건데, 말리신 건데, 하나님이 만약에 말리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에 자기가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어요. 신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할 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둬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모습과 오버랩이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이에 40일 동안 그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지금 여로보암이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일까? 이 송아지, 금송아지라는 것이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주는 힘,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금송아지로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그것을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요. 또 하나는,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제사장은 레위인 가문 족속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백성 중에 아무나 제사장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둘 다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가혹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백성들의 앞에서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할 때에, 다스릴 때 썼던 말이잖아요. 지푸라기도 들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지금 르호보암은 바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사탄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다윗으로부터 얻을 몫이 없다. 다윗으로부터 얻을 기업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아니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놔두신 걸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걸 말해요. 내 말에 포악한 말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말에 사탄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오히려 더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당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제사장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골라서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의 그런 말도 있어요. 디모데전서인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는 그런 스승을 세운다고. 이게 하나님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고 내 마음대로 단에 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구나 하고 절하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멋대로 드리고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일 핑계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고 가족 모임이 있다, 여행이 있다, 캠핑이 있다, 중요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튜브나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걸로 차 안에서 뭐 예배드리고 놀러 가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뭐 인터넷 온라인 예배드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단에서 베델에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전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는 생명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많이 무시하게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예배당을 만들고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에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 생명 값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부활하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반응과 하나님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예배당,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어떤 예식이다 형식을 떠나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어떠한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생겼어요. 아직까지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의 자유다. 이제 자유로워. 뭐 즐거워. 이거는 방종임을 말하지 진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라가 사분우열되고 각 나라 왕들이 우상숭배하고 제멋대로 포악한 그러한 정치인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온갖 이방 신들을 모셔다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둬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백성들을 타락시켰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더 가혹한 정치를 하겠다는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뭘까? 너희가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아라.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둬라.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이런 걸 경험할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 신앙의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너희들 마음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너희들 입에서 포악한 말이 나오고 너희들 스스로 예배당과 제사장을 세워서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너희들 죄의 결과로 그런 일을 겪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열시키고 싶지 않아요. 분열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이러한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 자녀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열왕기사 12장 말씀을 통해 혹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예배당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제사장을 여러분 스스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곳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첫걸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 다윗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분오열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나누게 하고 쪼개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이 제상을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가 죄의 결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사단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이 주말에도 흐르길 원하고요. 이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와 말씀 가운데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보내십시오. 샬롬.